오늘은 그래도 구하옵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 간에 이미 보장되고 또 약속되고 확실한 그런 부분들을 또 확인하고 또 해달라고 하고 또 끊임없이 졸라대면 상대방이 지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이 사람 도대체 나를 못 믿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도대체 왜 이렇게 보채나. 한두 번도 아니고 해도 너무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하게 되면은 때로는 기분이 나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잘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런 마음마저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는 하나님이 이미 보장해주고 계시는 내용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믿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시고 성경에 여러 차례 그렇게 기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그 부분을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별명이 임마누엘이다라고 했죠.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것을 확증을 다시 해주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까지 해주셨는데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을 기대합니다. 또 교회를 굳건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중보기도를 하죠. 또 저를 위해서 이 담임 목사의 가정을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있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지켜줄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고 오늘도 기도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기억하셔서 가정과 자손과 기업과 일터와 건강을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이 그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기도 안 해. 당연한 건데 왜 기도해? 그런 기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그걸 기도드리는 거야. 실제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동기 중에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기도 안 해. 나는 안전벨트도 안 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심지어 믿음이 있는 자라면 맡겨버리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말하는 이들도 간혹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훨씬 잘 아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기도해? 우리가 잘못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맡겨버리면 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 앞에 이미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마음에 부합하고 이미 보장된 그 기도를 우리가 과연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 36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베풀어 주실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이 뭐였냐면 빼앗겼던 땅이 회복될 것이다. 수치를 주었던 이들에게 그 수치가 되돌아갈 것이다.
사람과 짐승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새 영과 새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곡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기근이 닥치지 않을 것이고 소산이 풍성해지고 황폐한 땅이 경작지가 되고 무너진 성읍과 성벽이 재건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백성들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직접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의 명령을 덧붙이셨습니다. 37절 말씀해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시고 또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다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렇게 해주기를 구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지 못해서 계속 졸라대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를 해라. 내가 이렇게 한다고 조목조목 말씀해 줬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그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하나님의 징계가 확실해요. 이거는 분명히 징계인 것 같아 라고 확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 상황은 다르지만.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손을 대신 것 같아. 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그런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모든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 개인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신 일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를 저지르면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쳐들어오게 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 하나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킵니다.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이 네 가지가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사, 입다의 그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각종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블레셋 족속과 암몬 족속을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스토리와는 조금 다른 패턴이 하나가 나와요. 그 전의 경우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당할 때 부르짖었는데 뭐라고 부르짖었는지 내용이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었다고만 표현하지 뭐라고 부르짖었는지 내용이 안 나와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 때, 그리고 사사 드보라 때,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때, 그리고 기돈 300용사의 기돈 때도 그냥 부르짖었다고만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어떻게 부르짖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뭐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쓴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나 구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다른 신을 섬기느냐?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안 구해주겠다. 이번에는 너희들이 택한 신들한테 도와달라고 구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둘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옵소서. 셋째, 하지만 우리를 오늘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지만 도와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기싸움을 하거나 그냥 백성들한테 조롱하거나 그냥 핀잔을 주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전의 경우 백성들이 부르짖었다고 할 때 어떻게 부르짖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단순히 그냥 문제를 호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사시대 때는 어느 민족을 섬기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어느 민족이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공불편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어느 민족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이렇게 다 표현이 그래요. 다 그냥 그래요. 심지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고통이 더해지고 더해지니까 도저히 못 찾게 되니까 그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그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귀에 들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라고 하니까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필요를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돌이켜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권고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부르짖기만 해도 구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대화를 하신 게 아니에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사 하나를 세우셨어요. 너무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평소와 다르게 하나님이 안 구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평소하고 다르게 너희들이 선택한 신에게 도와달라고 구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평소와 다른 반응 앞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을까요? 그동안은 부르짖기만 해도 아무런 대답 없이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떡하니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전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만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그냥 하시는 말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구해 주실 거야 라고 철석같이 믿었다고 한다면 권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권고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구했으니까 하나님은 구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으로 격려하고서, 그리고 자, 우리 가운데 이방신을 제했어. 자,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게 분명해. 하나님 말만 그러지 안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희망을 가졌더라면 이스라엘의 권고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권고를 보셨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고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라고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기꺼이 이 어려움을 받으려는 그런 고뇌가 느껴지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면서도 고난을 감수하려는 고뇌, 딱하고 어려운 처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의 마음이 정말 기가 막힌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돌이키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 고통이 있어.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처지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권고라는 단어. 사전에서는 권고가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려운 상태랍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지금 그래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건강하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이나 우리 일터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그리고 마음껏 모일 수 있고 눈치도 안 볼 수 있고 또 식사라든가 또 야유회도 또 수련회라든가 이런 것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히려 곤고합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그냥 그런 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너네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냥 고난 당할 대로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는 거 그냥 그 자체로만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아, 이 상황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신앙생활하는데 곤고하게 만든다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끝날 것 같았는데 오늘도 아침에 뉴스 보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연휴 광복절이 끝나면 더 폭발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좀 있으면 또 추석이 다가오죠. 숫자로만 따져보면 지금이 제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어찌어찌 수습된다고 해도 세계적으로는 또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고요. 삼면이 바다여서 그래서 해외 수출입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나라의 앞날 그리고 또 한국 교회 전 세계의 교회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 고통받기를 원하시고 때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기를 원하시고 실직을 당하거나 중병에 걸리고 폐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니 믿어야 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무뎌지려고 하는 또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그 믿음이 흔들리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길을 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그게 바로 곤고라는 거죠. 정말 365일 내내 매 주일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곤고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와 다르게 먼저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흔쾌히 즐겁게가 아니라 곤고하게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이방신들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선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들이 하는 선택들을 말해요. 어쩌면 그 방법이 나를 구원할지도 모른다라고 여기는 그런 선택들을 말합니다. 편법도 쓰고요. 속이거나 거짓말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기도 하고 인맥만 철석같이 의지하기도 하고 돈을 최고로 알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방신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권고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런 사람들만이 갖는 그런 고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고를 보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겠죠. 첫째는 이번에는 진짜 징계를 처리하지 말고 정말 혼찌검을 내주려고 했는데 그 말을 걷어들여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근심일 겁니다. 하지만 더 큰 근심은 뭐냐면 이 고뇌하면서 묵묵히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지어놓은 세상을 보고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심에도 이 세상이 질병이나 재해나
그리고 전쟁이나 여러 가지로 망가지는 것을 보시면서 또한 아파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피조물들이 탄식할 때 성령께서도 탄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라고 탄식할 때 성령님께서는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뻔히 알고 있을 때도 그것들을 세밀하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금 이 힘든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벌 받은 거야 라고 무조건 갖다 붙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내가 분명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네가 깨닫기를 원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래도 곤고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쁘게 즐겁게 기도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를 쓰고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곤고함으로 힘겹게 기도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곤고하며 최선을 다해서 돌이키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근심을 그냥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함께 근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격려하고 계시고 아파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내가 공고한 가운데 길을 쓰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렇게 세우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한 그 큰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의 기도뿐 아니라 곤고의 기도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하는 일들보다 힘들어서 눈물로 기도할 일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 의문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심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말씀하시니,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곤고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도 근심하면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눈물의 기도일지라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번에는 안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래도 공고한 가운데 길을 쓰고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했사오니 우리 또한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이 절대로 꺾이거나 의심으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도 구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